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주일학교 시절 팥죽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 아주 잘 아는 본문이죠. 야곱과 에서의 팥죽을 사이에 두고 또 장자권을 사고 그렇게 또 파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그죠? 장자권을 팥죽과 빵으로 팔 수 있다니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바꾸어졌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야곱과 에서의 팥죽과 그 장자권의 교환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말씀으로 격려하여야 하는데 유기 선택과 유기의 작정을 설교해야 하다니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 때문입니다. 그러나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고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만 들어도 행복한 단어죠. 우리는 모두 자유를 추구하며 사랑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투쟁했고 또 그것을 염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냥 자유가 우리에게 즐거움만을 줄까요? 2019년에 부산에서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는 한 남성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겠다며 흉기를 휘둘며 주변을 위협했던 난동을 부린 사건입니다. 납득이 되질 않죠. 왜 그 힘든 감옥을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 난리를 친 것일까요? 근데 그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전환해서 생각을 해보면 늘 하라는 대로만 특별히 사고만 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잘 보내기만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모든 것을 다 책임져주는 그 감옥이 막상 출소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생계를 책임지고 걱정하고 해야 되는 일보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얼마나 이 사회에 나와서 출소해서 경험하는 이 자유의 만끽함이 얼마나 이에게는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유의 무게가 무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경찰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도대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나는 감옥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가 가지는 무거움,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자유의 묵직함을 가진 두 사람이 자신이 자유인 자유를 그야말로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한 청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사고 싶어 했죠. 그 깊은 속내에는 사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청년은요, 매우 순수한 청년일 겁니다. 열심히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지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먹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허기진 시간이 있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밥대를 놓쳐서 배가 엄청나게 고픈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일수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한 청년이 만들어 놓은 빵과 팥죽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30절,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그래서 그 팥죽을 받아들고 맙니다. 장자권을 사고자 하는 자유와 배고픔을 달래고자 하는 자유가 만나서 하나의 사건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차근차근 묵상하다 보면 이 자유가 벌어지는 상황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30절과 32절, 34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 하였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의 대화를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장치들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에돔이라는 지명으로 확장시켜서 이해하기도 하고요. 맏아들의 권리를 노골적으로 경시하는 에서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은 야곱보다 에서의 행동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이 사건은 어떤 맥락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두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자유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그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겠습니까? 어떻게 장자권을 사고 파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해설하는 데 있어 그 근원적인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3절을 보시죠.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또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을 보시죠.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자유가 실행되기도 전에 팥죽과 장자권이 교환되기도 전에 심지어 이 두 사람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두 사람에 대한 선택과 유기를 정하셨습니다. 그 어떤 판단 근거도 없습니다. 야곱이 이쁘게 생겼고 에서가 못생겼고 뭐 이런 외모의 차이도 아니죠. 야곱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고 에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도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그 단 한 문장으로 이 선택과 유기 한 쌍둥이 형제의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심지어 이 둘이 쌍둥이라는 성경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의 선택과 유기는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고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유기된 것이다 라는 이러한 설명이 아니라 내가 너는 택하기로 마음먹었고 너는 버리기로 마음먹었다라는 두 가지 모두 적극적인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전에 야곱과 에서를 향한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영원전에 택하셨고 그렇게 선택과 유기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는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정통 기독교 신학은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 인간에게 예정하여 주신 선택과 유기라는 작정 외에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떠한 공로도 드러날 수 없습니다. 행위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특정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행위를 보시고 야, 너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너를 택하여 구원하겠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야, 너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 나는 너를 버려야겠다. 이렇게 유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부분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시고 야, 너 신앙생활 잘하는 거 보니 내가 너를 조금 더 빨리 구원해야겠다. 원래 구원하기로 작정했는데 너를 빨리 내가 구원하여 내겠다 라는 식으로의 공로도 전혀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의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적절한 시기에 태어나고 우리가 그런 것처럼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품으로 그 영혼이 안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야곱은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선택한 자가 되었고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유기된 자가 되었다라는 분위기를 지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의 자유가 실제로 팥죽과 장자권의 교환을 이루어냈기 때문이죠. 야곱은 장자권을 샀고요. 에서는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팥죽을 매개로 해서 분명히 이 사건이 일어나 이 둘은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는 하나님의 그 예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라는 작정 안에서 인간의 자유는 실행되되 그 자유의 실행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을 가늠하는 것이며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성찰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이 야곱과 에서의 선택 그리고 유기의 본인들의 자유로운 이 선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한 방송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미국인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선택의 자유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다란 허쉬 초콜릿 바가 있죠. 아주 맛있게 생긴 커다란 초콜릿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은돈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인은 지나가는 미국인들에게 랜덤으로 임의적으로 허쉬 초콜릿 바와 은돈 한 바를 딱 요 두 개를 들고 자,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냐 이렇게 이제 딱 내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걸 나에게 정말 준다고요? 둘 중 하나를 나에게 진짜 준다고? 공짜로요?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초콜릿 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은돈 한 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100명 중 100명 모두가 초콜릿 바를 선택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정신 신나? 무조건 은돈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은돈 하나의 가치가 훨씬 큰데 왜 은돈 하나가 아니라 허쉬 초콜릿 바를 선택했냐라는 것이죠. 이 방송을 찍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곳에서 생각하지 않고 그 현장에서 초콜릿 바 하나와 은돈 한 바를 한 사람에게 주었을 때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여러 가지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당장 달콤함을 안겨다 주는 초콜릿 바에게 손이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말은 그 은을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그 은의 가치를 지금 한 돈이 얼마죠? 막 이런 식의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한 돈의 가치에 생각하고 그 한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지 생각하고 그 한 돈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지를 생각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요. 저 그냥 초콜릿 바 할래요. 이렇게 선택한다는 겁니다. 에서가 장자권이라는 그 언약의 축복보다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빵과 팥죽으로 달래었던 그 선택과 마찬가지의 선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유익이 되도록이면 가능한 한 가장 빨리 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빨리의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 자신의 자유를 실행하고 선택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속도입니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속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빠르게 나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의 에서 역시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권 대신 팥죽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약속된 언약의 그 가치보다 우선 나에게 당장 필요한 그 팥죽과 한 그릇과 빵의 하나가 그 즐거움이 에서는 더 귀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볍기 짝이 없는 선택입니까? 에서는 분명히 말씀에 따라 유기된 자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더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런데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가 사는 언덕은 벌거숭이로 만들고 그가 물려받은 땅은 들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에서의 자손인 에돔이 비록 우리가 쓰러졌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겠다 하고 장담하지만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세울 테면 세워보아라. 내가 기어이 헐어버리겠다. 악한 나라 주에게 영원히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서를 향해서 유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서의 선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유기된 사람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유기된 에서의 결정적인 특징은 오늘 설교 본문에서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볍게 여겼다는 동사가 몇 가지 쓰인 말씀들을 이제 찾아보죠. 왜냐하면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그 가볍게 여겼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업신여겼다의 단어입니다. 어떤 맥락입니까?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울 딸 미갈이 그 모습을 보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궤 앞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미갈이 어떻게 말하죠? 업신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못마땅해 하는 겁니다. 탐탁치 않아 하는 거고 불쾌해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생각할 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가볍게 여긴 정도가 아닌 불쾌하고 탐탁치 않아 하며 못마땅해 하는 그 내용입니다. 시편 22편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모욕거리라는 단어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심지어 자신의 모욕으로 모멸감으로까지 여겼습니다. 그 중요함을 알지 못한 것을 넘어서 당장 자기 앞에 주어진 그 팥죽이라는 즐거움과 바꿀 정도로 장자권을 모멸감으로 느꼈다는 것이죠. 심각하게 싫어했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에스더 1장 17절입니다. 왕후가 한 이 일을 이제 곧 모든 여인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인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에게 어전에 나오라고 하였는데도 왕후가 나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남편들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업신여기게라는 단어입니다. 남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무엇이죠? 권위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두고 그것을 부여한 아버지와 또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그 권한, 그 권위를 쌍그리 무시하며 자신의 머릿속에 지워버렸음을 알려주죠. 어떠십니까? 단순히 가볍게 여기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종합적이고 확장해서 이해하다 보면 더 노골적으로 에서의 마음이 읽혀지십니까?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 두 번째로 유기된 자들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특징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러한 해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에서는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자권을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가벼이 여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에서 회사 내에 상사가 정한 규칙, 그 내규를 분명하게 실행하지 않고 어기는 자에게 날아오는 그 상사의 따끔한 말은 무엇입니까? 너 지금 나 무시하냐? 이런 말이죠.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내가 이 규칙 세웠는데 너 왜 이거 지키지 않아? 라는 것이죠.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륜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로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는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며 모욕으로 여기고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성경은 이것을 빼놓지 않고 노골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사랑하는 고양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에서는 자신에게 허락된 자유를 당장의 즐거움, 자신에게 오는 즉석의 유익으로 소비합니다. 반면 그의 아들 야곱은 자신이 가진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유산의 흔적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소비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선택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하나의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시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탐하여 따먹었을 때와 같이, 그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시며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초두에 언급해 드린 사건처럼 한 중년의 남성처럼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자유는 우리에게 무겁고 한편으론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성경에는 무엇일까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동안 그 광야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돌아가자입니다. 야, 가나안이고 뭐고 나 지금 배고파 죽겠고 목말라 죽겠고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 노예였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아니다.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배부르고 내가 좀 더 안락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입니다. 나 지금 이 자유가 전혀 반갑지 않다. 해방 필요 없으니 나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움을 주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속박과 제한과 묶임 속에서 삶을 살고 지내다가 낯설고 불편하기 그지없는 자유를 담아낼 그 무게와 신앙의 실력이 없는 것이죠. 자유가 이렇게 무겁고 때로는 무섭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유는 어떠십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보여지는 저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목사는 안 그럴 거 같죠? 항상 거룩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인간입니다. 그 죄성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말씀으로부터 그 진리를 찾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직분을 가진 저도 에서와 같은 마음들이 불쑥불쑥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랜덤하게 어느 날 갑자기 불쑥불쑥 제 마음을 찌릅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어떤 복잡한 심령들이 자리할 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목사라는 직분에 대한 가벼운 마음, 내가 이것을 꼭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못마땅해 하면서 답답해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이 사실입니다. 괴롭지요. 과연 내가 택함 받은 자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목사인가? 라는 깊은 묵상이 계속해서 주위를 맴돕니다. 그러나 그 성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그 따뜻하고 견고한 주의 교리를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성도는요,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는 자기 자신이 압니다. 내가 과연 성도인가라는 물음 속에서 나의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들 가운데 과연 성도의 흔적이 보여지는가라는 물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그 간절함과 안타까움과 애가 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실행하는 내가 허락한 자유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존재의 무거움이 바로 내가 말하는 자유의 특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가 가지는 내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 답답함, 도대체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 이것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것밖에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과연 내가 성도인가라는 자책과 꾸짖음과 그 마음들을 자유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내가 목사도 아니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더 이상 무슨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냐, 내가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헌금은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코로나인데 비대면으로 지금 이렇게까지라도 예배 드리는 게 어디야,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성도는 지금 내 상황에서도 하나님 이렇게라도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해주심이 감사합니다. 대면으로 하나님을 직접 교제하고 바라봐야 하는데 상황 가운데 그러지 못하여 이렇게라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음, 이 마음이 내가 몹시 아픕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는 이 태도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 묵직함은 결코 편안함과 즐거움과 안락함,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위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늘 갈급하고
늘 목마릅니다. 이게 아닌데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되었나라는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을 맴도는 것입니다. 이 불편함의 성찰의 마음들이 이 성도의 성도됨을 만들어가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그 불편함과 성찰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킵니다. 자라나게 하며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자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 장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24절, 26절입니다.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이죠. 믿음의 한 인간의 행함과 함께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행위 구원으로 잘못 오해하여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선하게 행동하고 내가 구원에 있어서 바르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이것 봐라, 행함이 나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러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선택과 유기가 한 사람의 삶에서 자유로 드러난다라는 내용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심지어 죽은 것이라 라고까지 기록했죠.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에서 기록된 이 행위는요, 이 드러남은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행동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속에서 애가 타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신의 성도됨에 대한 부족함에 안타까워하고 못마땅해 하는 그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드러남입니다. 겉과 속에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이 폭풍과도 같이 역동합니다. 내가 분명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왜 나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애타게 갈급해 하지 못하는가라는 이 마음이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 역동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이 행함이지요.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로서 삶이라는 거룩의 모형을 끌고 가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 하나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선택하는 모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을 초월하여 보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과 모든 삶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선택하는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간 안에서 발버둥 치며 수고하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죠. 영원 전부터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삶으로 풀어 놓으십니다. 너희들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라 라고 우리를 풀어 놓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직접 고른, 우리가 직접 선택한 우리의 자유의 행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무엇을 본질로 삼고 내가 신앙인이라 자부하며 확인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행위구원의 관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근거한 우리 성도가 가진 묵직한 자유와 책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근거해서 야곱과 에서의 자유는 장자권과 팥죽의 교환으로 실행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의 선택은, 우리 모두의 이 자유는 그대로 실행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자유가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내가 이 선택하는 이 찰나의 이 선택이, 이 자유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라면 정말 하나님, 내가 이 행동이 택함받은 자, 주의 백성의 행동이 맞습니까? 라는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무엇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성도 개개인이 가진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의 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바닥은 바로 이 자리여야 합니다. 교회여야 하고 예배의 자리여야 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지는 말씀의 충족이어야 하며 기도의 자리여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의 신앙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곳은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소망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이지 돌아가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우리 성도의 신앙의 성숙을 향한 과도기입니다. 이 자유와 책임이 온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역동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는 그 순간, 이 자유의 실행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택함받은 백성임을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바로 우리로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가 됩니다. 왜 견고한 위로가 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전 그 택하심에 근거한 우리의 자유의 실행이 우리에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절대하심과 주권적이시며 하나님의 유일하신 그 속성에, 그 영혼에 기대어 우리의 자유가 확인되는 순간이 바로 신앙의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우리 개개인을 택하신 그 영혼의 선택을 우리가 시간 안에서 확인하며 성도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고양제일교회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